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저의 삶이나 사역이나 한 가지로 집중되는 그 키워드를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제가 그 때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15년 전쯤에 처음 회심했을 때, 분당에서 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 마음에 그런 환상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분당의 그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자동차 타고 가다가 신호등 사거리에서 이렇게 딱 마주쳤는데, 옆 사람이랑 눈 마주치면 할렐루야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텔레비 딱 틀면은 뉴스에서 뉴스 앵커가 할렐루야 오늘 아침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진행하는 거예요. 코미디 프로들에서 코미디언들이 교회에서 있을 법한 그런 재밌는 일들 많잖아요. 사실들 그런 거 가지고 막 웃으면서 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무도 아프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무도 병들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들의 죄된 육신인데, 죄된 육신을 벗어던지고 하늘의 영광의 그런 옷을 입는 나라이기 때문에 병 걸리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 아니라 몇 달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해도 몸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죄된 육신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몸에서 죄된 욕구가 솟아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음란한 것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것 탐내는 탐심들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이 마음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그런 나라에 사는 것이 좋습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다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옆자리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더 기쁜 건 내가 이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내 목숨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을 다 내가 얼굴만 보면 좋아 죽겠어. 막.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 나온 것 같이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고 명령하신 그 문화 명령이 다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새로운 땅에,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우리만 안 썩는 게 아니라 땅도 안 썩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 파괴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새로운 땅에서 사람들이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정말 이제는 제대로 다스릴 줄 알고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순종적인 대리자들로 온 땅에 편만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은사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일, 자기가 정말 잘하는 일, 그 일만 하면 밤이 새도록 힘들 줄을 모르는 그 일들을 하면서 영원히 그 일들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밤새도록 하는데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실증이 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롭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늘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생각만 하면 늘 가슴이 뛰고 설레입니다. 삶의 일상생활이 고단하고 지칠 때 얼른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난 주간처럼 삶 가운데 막 기쁨이 넘칠 때 더욱더 그 나라 가고 싶습니다. 지금도 기쁜데 이 기쁜 것이 천배 만배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빨리 가고 싶다.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설렘이 막 안에서 솟구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부활하는 것에 내가 이르길 원하노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그 영생의 부활로 내가 거기 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 가고 싶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본문에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아마 그런 심정과 비슷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보니까 청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보니까 어떤 관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주석서에 예측하기를 한 30살 남짓, 30살 겨우 넘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30살 겨우 넘은 청년이 관원입니다. 관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재물도 아주 풍족한 부자입니다. 30살 간 넘은 청년이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재물이 풍족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진지한 답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계명들도 다 지켰답니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받고 자라서 도덕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쫓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로도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교육과 도덕과 철학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관원은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시니까 막 달려와서 그 지위 있는 부자가 꿇어앉아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이 청년에게 결코 좋은 소식, 좋은 복음이 되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이 이 청년의 양심을 짓누르고 이 청년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즉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견고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의 연합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서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는가? 거기에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로서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 앞에 13절에서 1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것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주님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 하실 때마다 진실로 아멘 너에게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번 강조하셨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해 보기에 어린아이 같은 겸비함,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 순진함, 또 어린아이 같은 무조건적인 순종, 그런 것이겠지. 몇 해 전에, 10년 전에 우리 조카를 통해서 그거를 배웠습니다. 처음 10년 전에 이제 캐나다 랜딩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 BC주에 저 밴쿠버에서 한 서너 시간 떨어진 시골에서 모텔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만 랜딩한 게 아니라 저희 형님 가족이랑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가족이 이렇게 뿔뿔이 헤어져 살다가 오랜만에 정말 부모님이랑 우리 형님 가족이랑, 형님 그때 조카 아들 하나 있었고 저 딸아이 하나 있었고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 살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거기 정말 조용한 시골이었거든요. 하이웨이 변에 있는 시골이라 한국 사람도 우리밖에 없었고 정말 조용한 시골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집에 우리 형님 가족의 아들, 우리 가족의 딸에서 애들 막 뛰어다니고 막 깔깔깔 소리 나고 막 애들 우는 소리 나고 한 1년밖에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만 결국 신학 공부하러 제가 여기 와야 돼가지고 그렇게 1년밖에 못 살았습니다만 1년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아침 되면은 이제 다 같이 아침 6시 딱 되면은 레스토랑 한 구석에 모여서 아침 예배 같이 드리고 말씀 같이 읽고 제가 또 아무것도 몰랐지만 성경 말씀 열심히 말씀 준비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도 이렇게 아침 예배 드리고 아침 일과 좀 대충 끝내고 조금 한가한 시간이 되어서 앞마당에 이렇게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조카애가 이렇게 따라와서 같이 앉았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해가 쨍쨍 내려쬐고 바람 살살 불고 구름 한 점 이렇게 떠가는 너무 좋았습니다. 조카애가 이렇게 옆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다가 문득 애들은 참 별걸 다 물어요. 저 구름은 누가 만들었어? 인제 말문 트이는 애가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막 은혜 충만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답하면은 질문들이 또 이렇게 오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 라든지 하나님은 누구야? 라든지 조금만 얘가 머리가 컸더라면은 그냥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라든지 그냥 피식 웃고 막 그러세요. 막 근데 얘가 인제 말문이 트는 어린아이였는데 그런 뭔가 질문이 오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랬더니 얘가 그러고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쉽게 믿나? 놀랐어요. 그렇게 쉽게 이게 믿어진단 말이야? 그러고 놀랐어요. 저는 제 딸은 이제부터 그 질문을 계기로 성경 공부를 쫙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그냥 자기 할 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쉽게 믿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구나. 와.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구나. 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와, 그렇구나.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쉽게 믿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세상에 한 3분의 1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말하는 분들은 좀 바보 같아서 그걸 그렇게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를 어린애와 같이 받드는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표현은 그러한 좀 미련한 사람들, 우리같이 좀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애같이 받드는 것이 막 떠받들고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 anyone who will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애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 그렇게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자, 그런 자들이 아니거든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가르치신 후에 바로 직후에 이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질문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어 성경들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The Message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What must I do to get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분명히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는 자, 바로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 그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what to be의 문제입니다. what to do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젊은 청년 관원은 잘못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은 물론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물론 바로 그 앞자리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지만 나의 이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그래, 네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지 않니? 네가 계명을 다 알지 않니? 계명을 다 지켜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라. 그리고 십계명을 율법의 대표격인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재판정에 가서 이웃에게 대해서 거짓 증언해서 해이 피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것 탐내가지고 속여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갈 수 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서 그분에게서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단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면,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면. 율법이 두려운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일평생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사람들의 칭찬받으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늙음하게 술 취해가지고 실수로 다른 사람 칼로 찔러 죽이면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재판장 끌려가가지고 변호사가 이 사람 그래도 지금까지 굉장히 착하게 살았는데 무죄로 방면합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일평생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성실하고 충성되게 봉사하다가 어느 날 나이 들어서 치매가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의인에서 죄인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두려운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말실수에 지옥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와 같이 본성이 영혼이 부패한 인간들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본래 율법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나라가 얼마나 완전하고 거룩한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들의 부패한 죄성 때문에 율법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끔찍한 것으로, 저주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젊은 간호는 예수님 그 말씀을 다 지금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율법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 계명들 지켰습니다. 물론 살인 안 해봤겠죠. 간음 안 했을 겁니다. 성실하게 자기 그 결혼에만 허락된 그 성생활을 지키고 침소를 잘 지켰을 겁니다. 도둑질 안 해봤겠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해서 해입힌 거 없을 테고, 남의 것 속여서 빼앗은 적도 없을 테고, 부모에게도 꽤나 효자노릇 했을 겁니다. 그 당당한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looked at him and loved him. 열심히 했구나,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율법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해서 탈락입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런데 이게 율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율법 가운데 누구나 다 자기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율법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늘 공정하게 대하여 재판하여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곡식 다 털어버리지 말고 가난한 자들 주워갈 수 있도록 조금씩 남겨주어라. 그런 율법들은 있습니다. 늘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여라. 그들을 돌봐주어라. 신명기 15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5장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같이 되어 있는 성경이면 참 더 좋을 텐데요. 신명기 15장 구약 성경으로 285쪽, 286쪽입니다. 구약 성경 285쪽, 286쪽,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뭐랍니까? 니네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넉넉하게 구워주랍니다. 그래서 니네 이웃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라. 11절 말씀 봅시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사람 사는 땅에는 늘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랍니다. 그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제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땅 안에 너의 이웃 가운데 니네 동네 안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네 손을 펴서 나눠주라. 근데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15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건 율법의 말씀 같지가 않죠? 이건 꼭 축복의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문제적인 말씀입니다. 원문 보면 문장 구조가 굉장히 애매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NIV에 같이 나오는 거 보면은 NIV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wever, there should be no poor among you. There should be no poor among you. The Message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re must be no poor people among you. 좀 더 율법같이 들리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줘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입니다. 너희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래서 표준 세번역의 그 번역대로 따르면 4절 이후의 문맥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베풀지 않으려고 손 움켜쥐지 말고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어라. 이 전문가로는 거기서 탈락했습니다. 처음 성경 이 표준 세번역 통독하면서 이 부분 읽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 처음 표준 세번역 읽을 때 저는 제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남 산동네 옥탑방에 살던 때였습니다. 제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저는 분명히 아는 것이 제 주위에 그 성남 산동네에 저보다 가난한 사람,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난 천국 가긴 틀렸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나마 나에게 있는 것으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구워주든지 해서라도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그럴 용기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번 달에 우리 라면만 먹고 이거 좀 저 옆집 좀 가져다 줘.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다른 친척들이 저보고 뭐라 그럴까요? 저 지 앞가림도 못하면 저 뭐 하는 놈이야? 저 놈은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거 못 지키겠더라고요. 이 젊은 간원도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한 가지 율법에 걸렸습니다.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류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체 인구의 70%, 80%는 그날 하루 먹을 것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가진 거라고는 돌로 자기들이 이어서 만든 집, 옷 한 벌, 겉옷 한 벌 있으면 그게 큰 재산이던 시절,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속옷 나눠 가지면서 그게 큰 횡재이던 시절, 이 젊은이는 나이 30 간 넘었는데 사회적 지위가 있는 관원이고 재물이 풍족해서 너무 많아서 근심할 정도의 부자입니다. 그 이웃들은 다 그날 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로 율법 다 지키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기억하시죠? 탐심 품지 말라고. 칼빈은 십계명에 대해서, 그 마지막 계명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바로 이 젊은 관원과 같이 자신의 도덕적인 그런 도덕성에 대해서 자긍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계명이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 앞에 계명들 다 지켰다고 해도 일순간 한순간에 탐심이 탁 솟아나오면은 그 사람은 계명 못 지킨 것입니다. 의인에서 죄인으로 떨어집니다. 지옥 갑니다. 일평생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퍼주고 자기 속한 공동체 내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할지라도 남의 집 사러 이사간 집 가가지고 와, 집 좋다, 부럽다, 탈락입니다. 다른 사람들 좋은 차 산 거 보고서 와, 차 좋다, 나는 차 낡았는데 부럽다, 탈락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죄인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 쫓겨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단 한 번 그 탐심의 마음을 품는 것 때문에. 율법은 그렇게 두렵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언젠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허탄한 말들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우리들의 은밀한 마음의 것들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누가 나는 단 한 번도 탐심 품지 않았다고, 우리 동네는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고, 누가 나는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한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망의 감옥에 갇혀서 임종의 그 고통을 영원히 누리며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런데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지어졌습니다. 인류 전체를 위해서 예비된 형벌을 예수님께서 홀로 받으셨습니다. 스스로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로 작정하셔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인간 모두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아까 신명기에서 요구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단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머리 둘 것도 없이 가난한 분이셨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이 가진 지금 마지막 속옷 겉조각까지 로마 병정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인간은 율법의 공포와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킴으로써 율법의 저주가 다 깨어졌음을 만천하에 알리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감옥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들을 가둬야 할 죽음이라는 감옥이, 그 옥문이 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인간은 자신들의 대표자 대신, 자신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무엇을 어길 것인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what to do의 문제가 아닙니다. what to be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동네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음은, 구원의 능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그 모든 요구들을 사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이 그려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우리들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 모든 것이 완전한 나라,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받아 누리는 그 나라를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여서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 북한 땅에 굶주리는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내가 해야 돼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재물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그걸 돕기를 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 그것을 강요하지 않아도.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그 영혼으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강제여서가 아니라, 율법이어서가 아니라, 의무여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대로, 우리들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 갈급함대로, 그 갈망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율법에 그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장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늘 주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여 주여 늘 부르짖지만 거짓말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기독교 문화는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 나라에는 개들이나 점술가들이나 음행하는 자들이나 살인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나라는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진 모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아무도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기도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 지은 것들을 주저함없이 용서해 주는 나라입니다. 아무도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도 죄악된 일들을 더 이상 마음에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 나라가 너무도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no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with God, 하나님을 통해서라면
All things are possible. 우리가 그토록 거룩한 자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여기서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흠없고 거룩한 자로 결국 그 심판대 앞에 세우실 그 계획을 품으셨는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네. 얘는 좀 안 된다. 좀 힘들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더러운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로 만드십니다. 그냥 칭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빚으십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된 권세는 날마다 그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은 더욱더 또렷하게 날마다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코스타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렇게 차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운전하시는데 우리들이 나아가는 그런 것이라고 나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운전하였던 대로 내 삶의 운전을 내가 계속 하는데 옆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이다. 조수석에. 내비게이션 GPS 보지 않으십니까? 우회전 하라 그러는데 좌회전 하라 그러면 굉장히 성가시게 굴죠. Make a U-turn. 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게 막 성가시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옆자리에 앉으시고 자 직진, 그럼 성도는 직진합니다. 자 우회전, 그럼 우회전합니다. 자 좌회전, 근데 왠지 좌회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직진 한번 합니다. 예수님께서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순종합니다. 우리는 결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결단코 옛사람으로 뺏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옛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오늘 이렇게 막 설교하고 집에 가서 막 집사람이랑 또 막 뒤집어고 대판 싸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제 스스로의 여전히 남아있는 혈기와 죄성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지 이런 예배 자리가 되었든지 기도회 자리가 되었든지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펑펑 흘리며 또 가슴을 찢으며 또 회개하겠죠. 제 자신 안에 죄악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혈기가 더 이상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우리 스스로 그렇게 거룩한 자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느리게 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코스타 가서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수년 전에 정말 코찔찔 흘리던 애들, 가게에서 막 소매치기 해가지고 부모님 속을 뒤집어 놓고 저러고 눈물 쏟아놓게 만들던 걔들, 가정의 형편 어려운 것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 둥 마는 둥, 기도하라 그래도 멍, 설교해도 멍, 그러던 애들, 같이
기타 가르치면서 찬양팀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붙들고 기도하는 애들, 맨날 밖에 나가서 싸움박질하고 교회 뒤에서 담배 피던 애들, 코스타 가서 다 만났습니다. 일생을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부르니까 다 앞에 제일 앞에 나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헌신하였습니다. 아주 느리게 성장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결코 허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때론 한심하죠. 때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스스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나라를 더욱더 마음에 품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욱더 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 그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사람들로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부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같이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자, 그냥 지옥불에 던져버려도 아무 할 말 없는 무가치한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직도 부족하고 때로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 많이 패배하지만 우리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날로 차고 넘치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는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